일어나셔서 우리 주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감사라 내 영혼아, 감사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감사하라.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복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사랑 감사합니다. 죄악과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시고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시며 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총 주셔 감사합니다. 만세전부터 복 주시마 약속하신 이날 원근각지 흩어졌던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의 성전에 올라와 한 몸을 이루어 한 마음 한 뜻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은총 주셔 감사합니다. 드려진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참여한 모든 성도들 속에 기쁨과 감사 넘치는 복된 예배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24장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찬양드리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오도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니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나와서 주의 말씀 드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교동문 55번 시편 127편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시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령 5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이 천지가 만물 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김용호 장로께서 우리의 기도를 대표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예수님만이 해답입니다. 제목으로 새일에 새벽 기도를 드리며 믿음으로 달려왔습니다. 우리가 훈련을 받았으니 주님의 은총으로 우리들의 삶이 주님 닮아가는 믿음이 되게 하시며 새벽을 깨우며 주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했으니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여, 매일매일 언행심사와 순간순간 지은 죄가 많사오니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분단된 우리나라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시며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옵소서. 우리들의 중심을 보신 하나님, 마음과 뜻과 정성으로 충보기도를 통하여 산 소망이 되게 하시며 있는 처소에서 예배를 드림도 은혜롭지만 다시 예배자의 자리로 돌아와 성전에서 대면 예배를 통하여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사 감사의 조건이 더욱 많아지게 하옵소서. 아멘. 말씀과 기도로 인도하시는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며 7배의 능력을 주셔서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은혜 충만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모두가 전신갑주를 입고 한 주간 말씀 의지하며 성령님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도 원치 않는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권속들 주님 찾아가 치료하여 주셔서 위로와 평강을 주시옵소서. 개인의 기도, 건강의 기도, 사업의 기도, 구하지 않는 모든 기도가 응답받게 하시며 주님 영광 나타나게 하옵소서. 첫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악의 세력은 물리쳐 주옵시고 주님께 산제사로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죄악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4장 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47페이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내가 올 때 내가 드로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우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및 오네시모로의 집에 문안하라. 에스로스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고 드로비모는 병들어서 밀레도에 두었노니 같이 읽습니다.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우블로와 부데와 리노와 글라우디아와 모든 형제가 다 내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이 시간 소가영 성도께서 찬양 연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풍성한 아름다운 계절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1월은 감사의 달입니다.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며 감사해야 되죠. 먼저는 죄악과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십자가 은혜로 구원하신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고, 또 우리가 살아오는 많은 험난한 날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 가운데서 이제까지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또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은총과, 앞으로 살아갈 모든 일들을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준비시켜 주시고 마침내 승리의 길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총을 생각하면서 감사의 계절에 큰 감사, 넘치는 감사, 최고의 감사로 영광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늘 감사하며 사는 건 마땅한 일이지만 사람은 자꾸 건망증이 있어서 잊어버립니다. 우리가 남에게 베푼 거에 대해서는 세밀히 기억하고 따지는데, 근데 오늘 우리가 받은 은혜에 대해서는 흔히 이웃에 대해서나 부모님이나 또 여러분의 도움, 이런 것들을 다 잃어버리면서 우리가 살아갈 때가 많죠. 모든 걸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잊어버려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감사의 절기를 준 거는 잃어버렸던 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롭게 하고,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이런 절기를 허락했습니다. 그래서 11월 달에 특별히 우리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하며 또 감사의 조건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주와 더불어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엊그제 7일 목요일 날이 입동이었습니다.
계절이 벌써 가을의 계절이 저물어 가고 이제 겨울이 문턱에 이제 서 있는 그런 계절입니다. 항상 입동 때를 전후하게 되어지게 되면 저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많은 말씀이 있지만 이 말씀이 늘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이 말씀을 본문으로 선택하기도 하고 또 예화를 들기도 하면서 많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도 또한 입동 계절이고 또 우리에게 겨울철이 다가오는 이런 계절 속에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한번 경고함을 받는다고 하는 건 또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해서 오늘의 말씀 제목을 따라서 하시죠. 겨울 전에 어서 오라. 9절의 말씀에 보니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또 21절에 보니까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 믿음의 대사도이고 선지자인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이었던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이래서 하나님의 감동을 통해서 이제 보내면서 너는 내게 속히 왔으면 좋겠다. 오는데 겨울 전에 왔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으로 던져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왜 특별히 겨울 전에 오라고 얘기를 했을까 하는 것이죠. 어제는 오늘 겨울의 철이 되면 그 지중해에서 오늘 디모데가 지금 사역하고 있는 데가 에베소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해서 교회를 세워놓고 그리고 나서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통해서 그 교회를 잘 양육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세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선교사로 복음 증거하다가 지금 현실에는 로마의 감옥에 이제 갇혀 있는 신세가 되어졌고 또 그의 생명 오늘 본문의 말씀이 9절부터 선택했습니다만은 그 앞에 보게 되면 이제 사도 바울의 지금 현재 인생이 어떤가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사도 바울이 유언격인 그런 말씀입니다. 현재의 형편이 어떤가? 오늘 6절에 그 앞에 6절에 보니까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하는 말씀을 합니다. 오늘 그가 이제 오라고 불렀던 이유는 당신의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는 걸 얘기하고 또 둘째로는 그 지중해가 그 에베소까지 에베소서부터 로마까지 오려면 이제 배를 타고 와야 되는데 지중해 바다가 겨울철이 되면 바람이 아주 세고 그리고 파도가 넘쳐서 겨울에는 그 여행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세월이 있기 전에 먼저 오라고 그리고 겨울이 다가오기 전에 오라고 요청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 디모데 후서는 좀 전에 말씀했던 것처럼 사도 바울의 유언격인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졌다. 하나님의 백성들 특별히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 오늘 우리 예배는 주일날 공동 예배가 있고 또 우리가 새벽 예배도 있고 수요일 예배도 있고 우리 속회 예배도 있고 예배가 있는데 그 당시에는 그 예배가 그 제사였어요. 근데 큰 예배의 종류는 5가지의 종류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번제인데 이 모든 제사, 모든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드리는 예배죠. 첫째는 번제다. 우리가 죄악과 허물로 우리가 죽었던 그 인생인데 우리를 십자가 안에 구원하신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내가 죽음에 살아났으니 다 주 앞에 영광 돌립니다. 그래서 모든 재물을 전체로 번제로 또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이 번제고 두 번째는 소제인데 소제는 이제 오국백과가 무르익은 것 그 곡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가루로 하나님께 드렸던 제사가 이제 소제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화목제인데 말 그대로 화목을 이룬 제사였어요. 하나님과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분리가 되어졌는데 화목제를 드림으로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고 또 이웃과의 화목을 이루러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실 때 화목제물로 오셨다고 말씀했거든요. 그래서 모든 제사들의 번제는 전체 제물을 다 하나님께 태워드리고 그리고 또한 다른 제사는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제사에 참여한 제사장과 레위 지파에게 제사 드렸던 제물을 나눠서 그들로 하여금 식물로 삼도록 했어요. 그런데 화목제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고 같이 제사 예배에 참여한 사람들이 그 음식을 같이 나눴어요. 그래서 그것을 인해 화목을 도모하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화목을 도모하러 그렇게 했고 그리고 이제 네 번째, 다섯 번째 제사는 속죄제, 속건제예요. 그 두 제사는 다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건데 하나님의 말씀과 계율을 범죄했을 때 때로는 우리가 모르고 부지 중에 성경에 보니까 부지 중에 모르고 범죄한 죄악도 있고 또 알지만 약해서 우리가 무너진 그런 죄악도 있어요. 이런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속죄제와 속건제를 드리는데 특별히 속건제의 제사는 배상에 대한 의미가 있어요.
남의 것을 해하게 하거나 손해를 끼치었으면 그냥 예배를 드리고 입 닦는 게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갚아주게 돼. 4배를 갚고 또 이제 4분의 1 더해서 갚고 이렇게 갚아주는 그런 제사가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고 이웃들 관계 속에서, 그리고 사람에게 드릴 수 없으면 그걸 대신 하나님께 드리도록 해서 인간의 근본적인 그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했던 것이 5가지의 예배의 종류였어요. 근데 그 5가지 예배를 어떤 방법으로 드리냐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제사는 화제, 이제 제물을 불로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죠. 그래서 내 죄가 태워지고 그리고 주 앞에 받으시라 하는 그런 의미로 불로 화제로 태우게 되고, 그다음에 2번째는 이제 요제가 있고 거제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게 될 때에 하나님 받으시옵소 하고선 위로 들려지는 들으는 하나님 앞에 받으시라 하는 그런 예배를 드릴 때 거제를 드렸고, 또 이제 하나님 앞에 가져온 그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흔든다 그랬어요. 이렇게 좌우로 흔들어서, 그 흔든다고 하는 건 하나님,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와서 예배를 드리며 예물을 가져왔습니다. 하나님 보십시오 하면서 그 요제는 이제 흔들어 드렸다. 그래서 이제 요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은 하나의 예배를 드리는 방법이 되는 것이고, 거기에 중요한 것인데 전제, 오늘 말씀에 그 6절에 보면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전제는 뭐냐면 모든 제물들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마지막에 포도주를 부어서 드리는 제사였어요. 이것이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를 흘리시게 될 때 마지막 모든 피를 다 쏟아주시고 우리의 죄를 속죄해 주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 포도주에다가 그 제물 위에 그 전제 포도주를 부어서 드리는 제사가 있어요. 마지막 제사죠. 마지막 헌신의 일과예요. 그래서 이 전제를 오늘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졌다는 것은 나의 생명이 다해서 다 피가 다 쏟아졌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게 이런 겨울이 와요. 요즘 시대는 우리 말씀들 드리지만 웰빙 시대가 돼서 우리가 잘 살아보자, 잘 먹고 우리가 잘 입고 그리고 잘 놀고, 그래서 우리의 생활이, 우리의 육신 좀 편안하고 행복하게 좀 살아보자, 웰빙 시대가 되어져 있죠. 그러나 그 웰빙 시대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우리에게 죽음의 문제는 늘 가까이 있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도들은 웰빙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같이 동시에 우리가 어떤 것이 우선시냐 할 수는 없을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웰빙 잘 사는 데만 관심 둔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웰다잉,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것인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잘 살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1년이고 2년이고 10년 수많은 계획들을 세워보지만, 그를 원치 않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미래를 예측할 수 없어요. 어쩌면 우리가 서 있는 현재도 불안한 얘기를 드렸죠. 뉴스에서 가끔 등장하는 거, 갑자기 수많은 사고들이 등장할 뿐만 아니라 가던 길에서 갑자기 꺼져서 블랙홀이 내서 그냥 누가 알지 못하나요. 그런데 분명히 앞차도 갔어요. 그런데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푹 주저앉으니까 그 속에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게 그 인생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가 얼마 전에 우리의 민족사에 굉장히 참 어려웠던 이태원에 있었던 그런 사건들, 그다음에 또 그 세월호 사건들, 정말 가슴 먹먹하게 하죠. 거기에 희생되어졌던 사람들이 대부분 오늘 그 젊은 사람들이 대부분 희생이 됐습니다. 제가 이제 안산에서 우리 같은 지방에서 목회하던 교회에 있었던 학생들 여럿이 그때 세월호 사건에 있게 되어졌고, 그래서 참 가슴 먹먹해하고 가슴 아파했던 적이 있는데, 그때 대다수의 젊은이들이 수학여행을 가다가 이제 그 수학여행이면 또 우리가 더 문물을 보면서 또 희망을 보면서 더 다른 꿈을 꾸리려 학교에서 수학여행들을 준비하지 않습니까? 희망같이 가다가 갑자기 그런 사고가 일어나고, 또 이제 그 이태원 사건도 마찬가지, 너무 가슴 아프죠. 오늘 그런 사건 속에 젊은이들이 많이 희생이 됐다고 하는 걸 생각하며, 앞날에 희망과 꿈이 있었던 사람들, 누가 정말 이런 사건이 일어난다고 하면 누가 세월호를 탔을 것이며, 이런 사건이 일어난다고 하면 누가 그 이태원의 그 골짜기에 들어갔겠습니까?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으니까 우리 인생에 그런 것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삶과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가 멀리 있는 것이 아니에요. 동전의 양면과 같이 항상 붙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삶에 대한 준비를 하는데, 우리가 정말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이 죽음에 대한 문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문제는 준비를 하지 않고 있어요.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오늘 벌써 사도 바울은 열심히 하나님의 사역도 이루게 됐지만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당신이 이제 앞으로 벌써 전제와 같이 부어지고 그리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 그래서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그래서 내 생명이 하나님 앞에 갈 때가 가깝다 하는 얘기예요. 정말 그 앞에 초연해 줄 수 있다고 하는 거 중요하죠. 오늘 우리에게는 주님의 복음을 통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분명한 것은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도록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예전에 얼마 전에 그 유튜브를 이렇게 보다가 어느 한국에서 저 한국교회 그 유명한 큰 고승이 있더라고요. 스승님, 그 스님이 계시는데 그분의 얘기가 아주 눈에 번쩍하고 들어온 얘기가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 믿는 사람은 죽으면 어디 간다 그러냐? 천국 간다 그러지 않느냐? 근데 천국 가는 건 천국이 좋아요, 안 좋아요? 천국은 다 좋다는 거야. 근데 왜 천국 안 가려고 그렇게 발버둥을 치느냐고 그러면서 우리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천국에 소망이 있다는 거 분명히 알고 천국 간다고 하는 게 더 좋은 하나님 나라 간다는 걸 알면서도 불구하고 왜 천국 안 가려고 그렇게 발버둥 치는 거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봤어요. 어쩌면 그분이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적은 연고인지도 모르겠어요. 하늘에 정말 천국이라고 하는 건 더 아름다운 것이고 더 좋은 것이고 정말 눈물도 근심도 죽음도 아픔 없는 그런 너무나도 이 땅에 누리려고 했던 모든 것들 도무지 우리가 인간은 계산 수치가 안 되니까 계시록에 보면 뭐 문 하나가 진주문으로 진주 하나로 문이 되어져 있고 황금길을 이건 다 너무나도 좋은 것들을 더 이상 표현할 수 없으니까 그렇게 표현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렇다면 분명히 거기 가야 되는 건데 근데 오늘 우리가 확실한 믿음이 없거나 땅에 대한 그런 아쉬움들이 남아있다면 우리가 땅의 것에 연연해 살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분명히 나는 전제와 같이 부어짐을 당했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는데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이 인생을 걸어왔던 것을 정리하는 말씀이 7절에 나오는데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참 이 말씀이 이 사도 바울의 정말 살아왔던 인생의 길이고 신앙 고백이라 할 수 있어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싸우고 마치고 지켰다. 오늘 이 믿음 그래서 오늘 나에게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져 있다. 그러니까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고 나는 분명히 나에게 주어진 사명의 길을 잘 갔기 때문에 의의 면류관이 있다. 그런데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것은 이것은 나뿐만 아니라 주의 나라를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임하는 축복이다 말씀했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시각을 땅 위의 시각을 두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그러나 하나님 나라 가기 전까지 오늘 이 땅에서 우리가 하늘나라 가는 게 좋지요. 그러나 우리가 하늘나라 가기 전까지 우리의 생명이 어디까지 있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사명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 뭘까? 그 사명을 헤아리면서 헤아려야 될 텐데 오늘 사도 바울은 벌써 당신이 이제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당신이 주 앞에 부름을 받는다고 하는 것을 임에도 그는 감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내가 이제 마지막을 걸어가게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내가 어떤 준비를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으로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현대나 지금의 이 땅에 있는 것들만 만족을 하는 사람들, 내일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하늘나라에 준비하지 않은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께서 여러 비유 가운데 두 가지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첫째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입니다. 오늘 그 한 부자가 있었고 성경에 보니까 호의호식하며 살았다 했어요. 좋은 옷 입고 좋은 음식 먹고 희낙락하며 살았고 그 집에 한 거지가 있는데 주인의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었다 하는 거예요. 예전에 그 주인들 그 고관들이 있는데 보면 대부분 침상 같은 데 있고 그다음에 이제 먹다가 음식들 축제에 떨어지게 되면 뭐 거기 개들도 와서 먹고 그다음에 아마 거린들도 와서 먹고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자우지간 그래서 그 성경은 표현하기를 그 부자는 호의호식하며 살았고 그다음에 이 거지는 그 주인의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살았다는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살다가 두 사람이 다 죽게 되어졌는데 근데 죽음의 문제가 영 갈라진 거죠. 오늘 그 부자는 믿음에 대한 고백이 없어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 없고 그래서 그가 들어간 것은 그 지옥에 꺼지지 않는 불구덩 음부 속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거기서 눈을 들어보니까 오늘 우리 집에서 떨어진 것들을 먹어 있던 그 나사로는 오늘 그 아브라함 천국에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위로를 받고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데 자기는 너무 목이 타니까 오늘 그 아브라함이요 내 아버지요
오늘 내가 이 땅에 살면서 그래도 떨어지는 부스러기 주지 않았냐. 그러니까 그 나사로에게서 정말 그 손가락에다 물 한 방울 찍어서 내 혀를 좀 서늘하게 해달라.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그랬더니 들리는 얘기는 너와 나 사이에 큰 구렁덩이가 있어서 거기가 갈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번쩍 정신이 들어서 그렇다고 하면 오늘 아브라함이 우리 집에 좀 가셔서 우리 집에 형제가 5이 있는데 하늘나라에 대한 한 천국과 지옥에 대한 소망 없이 땅의 것만 호의호식하며 살아가는데 그들에게 좀 얘기 좀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들리는 얘기는 그들에게 선지자가 있다, 그들에게 선생이 있다 하는 얘기로 맞춰집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어서 선지자들에게 말씀 증거해서 오늘 그들에게 말씀을 들으라 하는 그런 얘기죠. 오늘 여기서 우리가 조금 좀 일반 우리의 기독교 신앙과 또 외부적인 그런 신앙 조금 다른 것을 우리가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연습도 없고 2번 살 수 없다는 걸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의 기독교 신앙은 분명히 내세는 얘기를 해요. 그런데 오늘 동양이나 불교에서나 이런 데서 얘기하는 윤회하고는 다릅니다. 사람이 태어났다가 그 짐승으로 가거나 다시 이렇게 윤회한다고 하는 것, 그런 인생 속에서 윤회 사상을 가지니까 오늘 삶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지 않고 또 이 삶이 너무 힘든다 그러면 스스로 인생을 포기하고 다음 생을 위해서 준비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독교 신앙에서는 절대로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또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일단 우리의 주어진 생명 안에서 끝나면 그대로 우리가 천국과 지옥의 영생의 삶, 또 영벌에 사는 삶만 남아있지, 거기 가서 우리가 또 어떻게 회개할 기회가 있고 기회가 있어 다시 한번 오게 되고 이런 건 절대로 없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죽은 자들의 미리 간 사람들에 대해서 안타까움이 있기 때문에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이제 추모하고 그런 경우가 있죠. 근데 추모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가 그 신앙 안에서는 추모한다, 그의 영혼을 추모하지만 기독교는 영혼을 추모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죽음을 생각해 보면서 남아있는 사람들이 이 땅에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 건가, 그거 결단하는 것이 추모 예배지. 그래서 잘못하면 추모 예배가 우리가 우상 숭배에 빠지기가 쉬운 것이 그거예요. 그의 영혼을 위로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바라보며 교훈을 얻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거를 알아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그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 부자에는 이름도 없어. 근데 나사로는 이름이 있어요. 근데 이 땅에서는 모든 것 잘 사는 웰빙 시대를 살았지만 그 속엔 믿음이 없었어요. 인생은 죽으면 누구나 똑같이 오는 것이고 믿음이 있는 자만이 구원의 역사를 이룬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게 되는 것이고요. 또 하나, 추수의 계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어느 어리석은 부자가 되려면 그냥 떨어지는 부자가 없죠. 열심히 남들보다 애써야 되고 노력해야 되고 수고해야 부자가 되는 건 당연하죠. 그렇게 해서 열심히 해서 부자가 됐는데, 근데 그 부자가 되는 건 그 웰빙, 자기 자신만 먹고 살고 그런 데만 관심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작년에도 풍성했고 소출이 많아서 큰 창고를 졌는데, 근데 올해는 더 대풍을 이뤘어요. 그러니까 작년에 창고도 부족해. 그래 더 크다는 창고를 짓고, 그리고 나서 그가 이제 꿈에 빠지는 거죠. 내가 더 크다는 창고를 짓고 이제까지 애쓰고 수고했으니 자식들과 더불어 우리가 잔치를 하면서 즐겨야지. 그런 생각을, 아주 흐뭇한 생각을 가지고 기분 좋은 마음으로 잠에 들었습니다. 근데 그 밤에 우리의 주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기를, 부자라고 하지도 않아, 이름도 안 불러요. 어리석은 자요 하고 얘기를 합니다. 어리석은 자요, 내가 오늘 밤 내 영혼을 데려갈 텐데 그리하면 그 모든 것들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하는 얘기로 경고를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자기 삶에 대해서, 현실에 대해서는 마음을 관심을 갖고 두지만 그 믿음의 세계, 하늘나라에 대해서 사모함이 없는 사람에게는 이런 자가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 두 교훈을 통해 알려지는 건 뭐냐면, 우리의 인생에 원하든 원치 않든 죽음은 반드시 오고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고, 그것을 얻을 수 있는 비결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믿음의 결단은 죽음 후회가 아니라 현재 결단하지 아니하면 내일은 우리에게 절대로 올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분명코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신앙을 알았던 사도 바울은 말씀을 하는 건, 내가 이미 전제와 같이 부어짐을 당했고 내가 떠날 시각이 이미 가까웠다. 그런 내가 이제까지 살았던 인생을 한번 정리해 보면, 여러분 죽음 앞에서 유언할 때 거짓말하는 사람은 없죠. 또 거기 앞에서 숨겨나갈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신앙 양심으로 서보니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나는 믿음을 지켰다. 그러니 나에게는 부족한 사람이지만 주님께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져 있는데 이것이 나뿐만 아니라 주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임한다고 우리에게 신앙의 오늘 성숙성 또 우리가 신앙의 우리가 축복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사도 바울이 말씀했던 이 말씀이 오늘 사도 바울에게만 있었던 말씀이 아니라 오늘도 주의 나라를 사모하면서 오늘 이 땅에서 우리가 천국의 복음을 사모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은혜의 삶을 살기를 결단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넘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 인생의 겨울이 되어지기 전에 오늘 그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이제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부르게 되어질 때 오늘 여기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건데요. 여기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하는 말씀을 하면서 여기 보면 사람이 한 17사람의 얘기가 쭉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근데 그 17사람들을 오늘 얘기를 하면서 너는 내게로 오라, 디모데를 통해서 내게로 오라고 이제 부르고 있는데요. 그 사람들을 가만히 면면을 생각해 보니까 흔히 한 4가지 정도로 얘기할 수가 있는데요. 첫째는 어떤 사람이냐면 복음에 대해서 배반한 사람들이 있어요. 복음의 은혜를 입었지만 그 은혜를 유지하지 못하고 은혜를 버린 사람 얘기가 나오는데 오늘 여기 10절의 말씀에 보니까 우리 한번 10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아멘. 여기 보면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오늘 데마도 오늘 하나님의 은총 사도 바울 때문에 복음을 받았고 천국의 기쁨과 소망을 누렸는데 그러나 그의 믿음에 확신이 없었던 것 같지요. 하늘의 소망이 아니라 땅의 소망.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다 갈등이 뭐냐. 악한 마귀는 오늘 우리를 속에서 오늘 땅의 것에 대해서 만족함을 누리려고 땅의 것에 초점을 두고 살아가려고 계속 얘기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하는 얘기를 하고 오늘 천국을 소유하려면 이 땅에서 천국 백성답게 살아가라고 말씀하는데 오늘 악한 마귀는 우리에게 큰 위협함을 주고 생명의 위협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그래서 악한 마귀는 어쨌든 간에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끊어지게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떨 때는 그 극심한 환난을 주기도 하고 오늘 우리가 욥기를 읽었습니다마는 욥에게 갑자기 그렇게 환난이 오는 경우도 있기도 하고 때로는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달콤함으로 유혹하기도 해요. 어쨌든 간에 우리에게 생명의 위협이 오거나 환난이 오거나 달콤함이 오거나 이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리고 땅의 것에 젖어 산다고 하면 오늘 우리는 분명히 어떤 길로 가냐? 멸망의 길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데마라고 하는 사람도 복음을 받았고 은혜 속에 있었는데 근데 그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지 아니하고 초대교회가 물론 어려웠죠. 박해도 있고 핍박도 있고 그런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 일이 지치기도 하고 힘들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기를 그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갔다. 그러니까 복음을 버리고 세상으로 갔다. 또 한 사람 얘기가 나오는데요. 14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군이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15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의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아멘. 여기 데마는 복음을 버리고 세상으로 갔고 그 다음에 또 이 알렉산더는 간 정도가 아니라 그때로부터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 사역자들을 방해를 하고 대적을 하고 박해를 하고 하나님의 교회에게 큰 박해를 이룬 알렉산더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은 어쩌면 신앙의 배신자가 될 것이고 반역자가 될 수 있는 이런 사람이었다 하는 것이고요. 또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냐. 아까 10절에 읽었던 것처럼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하는 말씀이 나오죠. 오늘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혔고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에게 복음으로 오늘 그들에게 역사를 이뤄서 이제 선교사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러 떠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벗어났지만 그들은 세상으로 그 앞에 놨던 데마는 세상으로 갔지만 데마는 세상으로 간 게 아니라 복음을 들고 오늘 그는 그에게 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다. 그 다음에 12절에 보면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그래서 여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지만 할 수 없는 일들을 대신해서 사역을 이루게 되는, 함께 사역을 이루는 믿음의 동역자라고 할 수가 있죠. 하나님의 선한 일에 같이 협력하며 사는 그런 사람도 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2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에라스모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고 드로비모는 병들어서 밀라도에 두었노니. 아멘. 병이 들었어요.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우리가 병들지요. 또 늙어지지요. 그래서 오늘 이 사람은 주의 일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어. 마음이 너무 육신적으로 건강이 안 좋아. 이게 병들었기 때문에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마음뿐이야. 마음은 원이로 돼. 하나님 일을 할 수 없는 것.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흔히 있을 때 잘해 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건강이 있을 때 정말 주님 잘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물질도 풍부할 때 더 주님의 선한 사업에 들으면서 나누는 일 좀 행복해 하시고요. 어쨌든 주의 사랑을 이루는데 열심히 해야 돼요. 있을 때 해야 돼요. 이거 건강할 때 해야지. 물질이 있을 때 해야지. 또 부부지간에 같이 있을 때 해야지. 부부 떠나 우리가 영원히 같이 사는 거 아니잖아요. 언젠가는 남자가 먼저 떠날 수도 있고 어쩌면 아내가 먼저 떠날 수도 있고 이제 언젠가는 떠나는 그런 날들이 반드시 온단 말이에요. 그렇다 그러면 다 이뤄놓고 그때 가서 땅을 치면서 천국의 구리처럼 그 떨어져가는 그 묘소를 바라보며 우는 자가 돼서는 안 되죠. 살아있을 때 우리가 깨어서 우리가 헌신하는 삶이 되어야 될 텐데요. 그래서 오늘 드로비모는 병들었다. 마음에는 원이지만 할 수 없어. 이런 때가 우리에게 다가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삶이 필요하고, 그리고 마지막까지 오늘 부르는 사람은 누굴 부르죠? 디모데는 너는 내게 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올 때에 오늘 여기 말씀 11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11절 시작.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아멘. 여기 보면 어떤 사람이 있어요? 오늘 마지막까지 충성하는 사람 중에 디모데가 있고, 그 다음에 누가만 남아있다. 모든 나에게 가까이 있었던 사람이 다 사라져갖고, 때로는 아까 좀 배신해서 사라진 사람도 있고, 복음을 들고 나가서 동역자로 사라진 사람도 있고, 마음의 원이도 올 수 없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데 누구만 남아있냐? 누가라고 하는 사람만 남아있어요. 누가는 어떤 사람이냐? 신약 성경에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이 누가입니다. 자, 누가라고 하는 사람은, 이 사람 지금 어디 나와 있느냐? 사도 바울이 1차에 로마의 감옥에 갇혔을 때는, 그때는 어느 정도 가택연금 상태에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세를 누고 그다음에 집을 얻었고, 그다음에 오는 사람들에 대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자유롭게 이렇게 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두 번째 이렇게 로마의 감옥에 갇힐 때는 이제 감옥 속에서 아무도 있을 수 없었어요. 그런데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 같이 그 속에, 감옥 속에 있어서 바울과 함께 했어요. 하나님의 섭리는 참, 하나님께서 이제 사도 바울을 변화시키고 사도 바울이 주의 역사를 이루게 되는데, 그런데 사도 바울이 항상 편안하고 건강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성경에 보니까 당신이 육체에 가시가 있었다 그랬어요. 그 가시가 얼마나 힘든지 그것은 사탄의 가시라고까지도 얘기했어요. 오늘 근데 그 성서학자들은 얘기하기를, 이 사람이 어디서 오늘 어떤 병이었을까 하는 것을 얘기하게 될 때에, 어쩌면 이제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밝은 빛 가운데 주님을 만나서 사흘 동안 눈이 먼 상태에 있어서 그때로부터 어쩌면 안질이 있었을 거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이 두통, 편두통이 심했을 거라고 하는 얘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간질이었을 거라고 하는 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일어서서 병든 자도 구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유두거라고 하는 청년은 오늘 죽은 자 가운데 사는 그런 역사까지 이뤘던 사도 바울인데, 그가 복음을 증거하다 갑자기, 요즘엔 간질 같은 건 많이 없어졌습니다만 예전만 해도 그거 흔하잖아요. 그럴 때 가만히 있던 사람이 눈 뒤집고 입에 거품 물고 쓰러지고 해보십시오. 일상적인 시대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다 그랬다고 생각해봐요.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일이겠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괴롭고 또 이것이 너무 힘들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병을 좀 나에게 좀 고쳐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했는데, 몇 번 기도했냐? 3번을 기도했다는 거야. 한 번 기도해도 안 돼. 2번 기도해. 3번을 기도했다는 겁니다. 완전하게 주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어떻게 됐을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고쳐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게, 그러나 사도 바울 입장에 실망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왜 그랬을까? 주님께서 너는 약할 때 강합니다. 왜냐하면 네가 옛날에 교만했던 사람이야.
철 모르고 세상에 가장 으뜸이 되는 사람이야. 내가 이랬던 사람이 지금 하나님 앞에 와서 내 것 다 벗어버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붙들고 그렇게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한다고 하지만, 그런 너는 언제든지 교만해질 수 있는 가능성 있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내가 있을 때, 이런 육신의 연약함이 있을 때 내가 무릎을 꿇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도움을 구할 거다. 어쩌면 우리는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구했는데 응답이 안 돼, 삐져서 하나님 앞에 섭섭해요. 제가 가끔 목회하다 보면 그런 분 많이 봤거든. 섭섭하대. 하나님 섭섭해. 왜 기도를 안 들어는지 모르겠다. 근데 제가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섭섭하지 본인이 섭섭할 일이 하나도 없을 것 같은데도 인간은 내가 중심이 되니까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했죠. 근데 하나님의 섭리를 보십시오. 이제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할 때 힘들고 약한 그릇 아닙니까? 항상 넘어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옆에 누가 있어요? 누가인데, 누가는 본업이 뭐였냐? 의사였어요. 의사가 마지막 감옥에서 임종할 때까지 오늘 사도 바울의 은혜를까지 동역자로서 항상 사도 바울의 연약함을 돌봐주면서 역사를 이루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합력의 선을 이루신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내 생각대로 안 됐다고 절대로 실망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간구한 것보다 더 아름답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지난 세일의 특별 새벽 기도를 동안에 우리가 예수님만이 해답이라고 같이 오늘 장로님도 기도하셨습니다만은, 그렇게 해서 우리가 같이 열심으로 믿음으로 살았잖아요. 응답되는 것도 있고 기다려야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이 모든 기도를 합력해서 하나님께 선을 이루신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시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지 말고 굳건히 달려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는 끝까지 신앙으로 같이 그 감옥소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또 그러면서 오늘 여기 중요한 건 뭐냐면, 마지막 인생을 살아갈 때 다양한 사람이 얘기를 하는 건 뭐냐면, 인간관계를 정리를 해야 된다. 우리가 삶에 대해서 어쩌면 살다가 죽게 될 때 유언할 때 우리가 어떤 유언을 하죠? 때로는 우리가 뭐 재산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유언도 할 수가 있겠지만, 그러나 이제 그동안 삶을 살아보면서 우리가 미워했던 것들, 또 용서하지 못했던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런 관계를 다 정리하면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당신의 갈 길을 생각을 하는 건데, 특별히 여기 보니까 너희는 11절에 보니까 네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마가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냐? 이 사람은 잘 아시는 대로 초대교회에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늘 그 승천에 올라가시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했을 때 그 기다린 장소가 예루살렘의 마가의 다락방이에요. 마가의 다락방에 마가의 어머니가 신실한 신앙인이었고, 오늘 초대교회는 어느 누구도 그를 예수 믿는 사람을 모여서 예배 장소를 제공 안 하는데, 마가의 집에서는 예수님의 그 사람들을 모여서 거기서 전심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거기서 그러니까 아마 생활도 좀 넉넉했던 것 같아요. 요즘 성지순례 가는 분들이 마가 다락방도 가보잖아요. 그 당시 가보면 형편이 넉넉했고 오는 사람들 잘 먹는 것도 잘 대접해주고 그러면서 전심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마가의 어머니고 마가의 집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얘기하면 그래도 잘 사는 집 아들이었습니다. 자, 그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은혜를 입고, 그리고 이제 복음 사역을 이루는데, 이제 이방인들에게 복음 사역으로 누가 사도 바울이 변화되어져서 복음을 증거하러 가는데 1차 선교행을 가는데 동역자는 누가 따라 나섰냐면 마가가 따라 나서게 된 거야. 이 좋은 일에 나도 같이 협력해야 되겠다고 나갔는데 이 부잣집 아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어려운 걸 잘 몰라. 근데 선교하다 보니까 먹는 거 힘들지, 잠자리 힘들지, 또 사람들이 마중하고 환영하는 게 아니고 또 이렇게 아까 알렉산더 같은 사람들 뭐 말을 못하게 하고 박해를 하고 이러는 사람들이 있지. 그러다 보니까 이 양반이 지친 거예요. 지치니까 나는 이거 못하겠다 하고 가는 길에 돌아왔어요. 돌아오고 이제 세월이 지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가 또 이제 은혜를 입으면서 잘못했다고 하는 걸 고백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아마 성장했겠지요. 사도 바울이 1차 선교여행을 갔다 와서 다시 보고를 하고 다시 한번 이제 정리하면서 제2차 선교여행을 떠나가게 될 때 이제 선교 단원들을 모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럴 때 이제 그 사도 바울과 동역자였던 바나바가 우리 마가를 좀 데리고 가자,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있다가 그 마가는 못 데리고 간다. 한 번 배신한 사람은 또 배신해. 그러니까 그가 1차 선교여행 때 그가 가던 길에서 돌아와서 우리가 얼마나 손해를 입혔는지 아냐. 그가 해야 될 일이 있고 맡긴 일이 있는데 그거 안 하고 책임도 안 되고 돌봤으니 정말 나는 그거 절대로 데려갈 수 없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바나바가 훌륭한 거 뭐냐면, 아니야, 바나바는 그 마가가 변화됐어. 그러니까 우리가 믿을 만해.
그런데도 바울은 믿어주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둘이 심히 다퉜다는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다투고 갔지만 그러나 이것이 인간의 뭐를 위한 다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의견이 다를 수 있다고 하는 걸 그걸 얘기하죠. 그러나 이걸 또 하나님의 역사를 이뤘는데, 그래서 바울은 누굴 데리고 가냐면 신라를 데리고 가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면서 역사를 이루게 될 때, 한 사람이 가는 것보다 이 두 팀이 나눠서 역사를 이루게 되니까 얼마나 큰 역사를 이루게 됐는지. 그리고 세월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이제 바울의 입장에서는 마가를 믿어주지 않아요. 아무리 열심히 하고 기도 생활하고 해도 믿을 수가 없어. 한 번 배신한 놈 또 안 된다 이거죠. 그러나 가만히 듣자 보니까 마가가 진짜 변했어요. 그가 정말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주의 종들을 위해 헌신을 하면서 같이 그가 따라 나서면서 역사를 했던 일들, 그래서 교회 조문 소문들이 많이 들려진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내가 인생 마지막 유언할 때 정리를 하는 거죠. 인간관계를 정리할 때 그동안 내가 소홀히 했고 미워했던 마가를 좀 데리고 와라. 그 마음 뭐냐면 그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품어주는 것처럼 그를 용서하고, 그리고 다시 은혜의 자리를 회복시켜 주려고 마가를 데리고 와라. 그가 내 일에 유익하다. 그러니까 오늘 이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인생의 추운 겨울 닥치기 전에요, 우리가 틀어졌던 것, 우리가 막혔던 것들 우리가 정리해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복을 받으려고 하다가 너희가 혹시나 사람들 사이에 담을 진 거 있다고 하면 그거를 먼저 회개하고 용서하고 와라. 그래야 그 재물을 받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신앙은 항상 하나님과 이웃이 같이 가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어떤 분은 난 뭐 사람 몰라, 하나님만 잘 섬기면 돼. 어떤 사람은 하나님 몰라, 인간 사랑만 잘하면 돼. 이게 다 맞지 않아요. 하나님 사랑하면 이웃 사랑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의 입장에 처음에는 오해했지만, 물론 오해할 만한 틀만한 일이 됐죠. 그러나 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오늘 하나님의 사업을 해서, 선한 사업을 해서 아름답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디모데에게 내가 올 때는 마가를 데리고 오라. 마가가 왔어요. 와서 그가 변화됐죠. 사도 바울이 순교자는 그 자리를 아마 봤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베드로를 섬기면서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의 교훈과 행적을 쫙 들었잖아요. 그래서 그가 남겨놓은 성경이 뭐냐? 마가복음을 남겨둔 겁니다. 정말 위대한 역사를 이룬 거. 어쩌면 그 사람 무시해서 완전히 버릴 수 있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다시 한번 마지막 때 인간관계를 정리하면서 그렇게 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 세 번째 뭐를 했는가? 오늘 1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내가 올 때에 내가 들어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아멘. 우리가 마지막 임종을 한다고 하면 우리가 이제 앞으로 며칠 남지 않았다. 우리가 하나님이 날 불러가실 거다. 나에게 우리가 그걸 예측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육신에 심한 병이 들었거나 아니면 제가 늘 말씀드리면 인간의 평균 수명이 있어요. 그 평균 수명을 생각하면 나 100년 살 거로 절대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도 100년 안 살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평균 수명에서 내 나이 한번 빼보십시오. 그러면 내가 내 나이 빼보면 우리나라 평균 남자 수명, 여자 수명 있잖아요. 거기서 빼놓으면 아하, 내가 요만큼 남았구나. 그걸 생각하셔야 돼. 그리고 내가 이제 앞으로 남은 인생을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이거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내가 이제 오늘 사도 바울처럼 이미 전제가 부어지고 달려갈 길 다 왔다는 것, 이젠 정말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 말씀이 오늘 디모데서 후서가 쓰여진 것이 AD 68년경이라고 하는데, 그때가 사도 바울이 순교했던 해예요. 그 순교하는 해에 마지막 디모데 불렀으니까 내가 인생의 마지막에 과연 뭐 필요하냐? 돈 좀 갖고 가겠어요? 우리가 예전에 장례식 하게 되면 목사들이 염하는 데도 가봤어요. 안 믿는 사람 염할 때 같이 옆에서 염을 하다 보면 이분 노잣돈을 줘야 된대. 그래서 그분이 갖다 이제 그 시신에다가 노잣돈 주는데, 나중에 보니까 뚜껑 덮을 때 보니까 돈 다 빼서 주머니에 집어넣더라고. 염하는 사람들 그걸 봤는데 노잣돈 갖고 가는 거 아니에요. 가는 거 정말 마지막에 우리가 필요한 게 뭘까? 인생의 모든 사람은 멀리 남았다고 생각하지만 이렇게 이 사람이 이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던 사람이 인생의 과정 제일 마지막에 뭐가 필요할까 봤더니, 첫째는 들어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와라. 이 겉옷은 뭘까요? 추운 겨울을 나기 위해서는 두터운 겨울 옷이 필요한 거죠. 이 감옥에서 추운 이 겨울을 나기 전에 이 두터운 겉옷을 가져와라. 이게 동물성이죠. 이게 뭐냐? 오늘 하나님 앞에 두꺼운 옷 입고 뭐 하겠다는 겁니까? 이제 감옥에 있으니 딴 데 갈 수도 없어요. 춥고 병들어 힘들어. 그러니까 두꺼운 옷을 입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입혀준 옷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어요. 에덴 동산에 살 수 없게 됐습니다. 그때 이제 죄를 범하니까 부끄러움이 생겼어요. 그래서 나뭇잎을 엉켜서 부끄러운 부분을 옷으로 최초의 옷으로 입은 거예요. 그전에는 벌거벗어서도 부끄러움이 없었다 그랬어요. 수치를 몰랐다 그랬어요. 아담이 죄를 범하고 난서부터 수치를 알아서 그때부터 옷을 입기 시작한 거예요. 그냥 나뭇잎 옷을 입어보니 조금 있으면 부스러지고 해서 다 떨어지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또 필요해. 예수님,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죠? 오늘 짐승을 잡아서 가죽옷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해 입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그 짐승을 잡아 피를 흘려 그 피를 통해서 가죽옷,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살려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가죽옷은, 면옷은 겨울 나기가 힘들어. 그러나 이제 이 두툼한 동물성의 옷들이 필요하잖아요. 가죽 같은 거. 그래서 오늘 그가 마지막에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돌아보면서 엎드려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두터운 털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 책에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지고 오라. 그 당시 옷이 없었겠습니까? 아무리였어도 책이 없었겠어요? 책도 있었겠지. 그러나 가죽 종이에 쓴 책을 가지고 와라. 그것이 뭘까? 생명의 말씀, 성경이에요. 예전에 오늘처럼 우리나라 종이절이 좋습니다만은 예전에는 나무 같은 거를 인해서 파피루스 같은 것에 글을 쓰지만 그게 이제 부스러지기도 했어요. 그전에는 양을 잡으면 양에다가 껍질에다가 오늘 기록해서 두루 이렇게 말았어요. 그래서 보관을 했던 것인데 가죽 종이에 쓴 것은 뭐냐면 생명의 말씀, 성경을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디모데 전서 그래서 4장에서 그 말씀을 하는 건가요? 성도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살아간 날 동안 웰빙해서 살아가지만 내가 반드시 죽는다. 그것을 내가 이제 죽음이 얼마 남지 않았다 생각하면 뭐가 돈이 필요하겠어요? 먹는 것이 필요하겠어요? 좋은 옷이 필요하겠습니까? 다 소용없는 것 아니겠어요? 진짜 필요한 건 뭐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과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보는 게 귀한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며칠 남지 않은 사도 바울은 그걸 알았기 때문에 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은 언제까지 사시겠어요? 오늘 지금 현재 있는 삶 자체도 힘들어 죄송스럽습니다만은 오늘 이후로 인생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른단 말이에요. 아무도 몰라.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언제부터 준비해야 될까? 오늘부터 준비해야 돼요. 지금 이 순간서부터 준비해야 돼요. 인간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 잘못된 것 우리가 수정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될 것이고, 생명의 말씀, 이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이 땅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 건가, 구원의 복음과 택한 성도가 살아갈 길을 보여주는 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고 하면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이제 그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졌는데 이것은 나뿐만 아니라 주의 나라를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임한다고 했습니다. 추운 겨울이 다가옵니다. 인생의 겨울도 가까이 옵니다. 우리가 인생의 겨울 춥지 아니하고 우리의 주님을 오심을 환영할 수 있다고 하면 사도 바울의 말씀에 교훈을 얻어서 우리가 겨울이 오기 전에 준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사랑 감사합니다. 이 순교의 직전에 있는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부릅니다. 그러면서 그가 있었던 같이 동역했던 사람, 또 배반했던 사람들, 또 오고 싶으나 올 수 없는 사람들, 또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의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동안 가슴에 맺혔던 그 마가를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가 과거에는 정말 무익했던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 유익하다고 그를 데려와서 용서해주고 다시 한번 신앙을 회복시켜주는 그런 일에 이루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인생살이 살다 보면, 오래 살다 보면 같이 있던 사람이라도 원수가 되거나 또 마음이 갈려서 소원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품어주셨던 부모의 그 사랑을 가지고 모든 일을 품으면서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시고, 뿐만 아니라 오늘 마지막에는 정말 우리가 필요한 게 생명의 말씀이요, 엎드려 기도하는 것, 성도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했으니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깨어서 늘 말씀 안에 깨어있고 늘 기도하는 삶으로 하루하루 삶을 연장시켜주고 도와준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살아간다고 하면 가정도 사업도 우리의 생활도 형통한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금을 가지고 살다 보면 언젠가는 사도 바울처럼 주 앞에 설 날이 가까이 오게 될 텐데, 아니면 주께서 오실 날이 오게 될 때 마라나타 주 예수의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을 환영하고 영광의 나라 들어가 의의 면류관을 쓰일 수 있는 온 성도와 은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531장 부르시며 준비하신 헌금을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 부르시네 부르시네. 사랑의 햇빛을 왜 안 받고 점점 더 멀리 가나.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야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고달파 지친 자식의 한해 쉬라하네 쉬라하네. 무거운 짐진 자 나오라 쉬게 해주시리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주께서 지금도 기다리네 기다리네 기다리네. 죄짐을 가지고 나아오라. 어서 주 앞에 오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일어서 선신합니다. 주님의 소리를 들어보라 들어보라 들어보라. 그 이름 믿는 자 복 받으리. 어서 곧 일어나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겨울 전에 너는 어서 오라. 오늘 사도 바울이 이제 주님의 품 안에 이제 가게 될 날이 멀지 않은 때에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부릅니다. 부르면서 이제까지 살았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인간사에 있었던 수많은 문제들을 기억하되 특별히 마가를 데려와서 그를 용서하고 다시 회복시키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를 결단하고, 그리고 추운 겨울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해 가죽 겉옷을 가져오도록 했고, 가죽종이에 쓴 생명의 말씀을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그는 인생의 겨울을 준비하고 주 앞에 갈 것을 예비했습니다. 이제 오늘도 우리에게도 입동이 지났습니다. 이제 추운 겨울이 다가오게 됩니다. 인생과 환경의 겨울이 다가오게 됩니다. 그러나 주 안에 있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고 주 안에 있는 자에게는 두려움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나에게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졌는데 이것이 나뿐만 아니라 주의 나라를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 임한다고 했습니다.
이런 축복을 주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모든 물질, 나에게 주어지는 모든 것들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데 온전히 하나님의 것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린 11조의 물을 봉헌한 성도들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저들의 창고를 책임져 주시고 복되게 해 주옵소서. 범사에 감사하는 손길들 기억하시며 날마다 주님께서 베푸는 구원의 은총과 생명과 사명 주신 은혜 항상 큰 감사 넘치는 감사 최고의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주의 헌금과 선교헌금 드린 성도들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널리 전파되어지면서 떨어진 이삭을 주 알곡으로 만드시는 이런 선교적 사명 위에 아름답게 사용되는 예물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또한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또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드려 헌신하는 모든 성도들 기억하시고 간절한 소원 주의 뜻 안에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늘의 소망 갖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드릴까지 성전 봉사에 힘쓴 온 성도들을 기억해 주옵소서. 이름도 없이 윗도 없이 수고하고 봉사하는 그들에게 주님의 놀라우신 건강과 축복으로 갚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오늘 성도의 찬을 제공하는 가정을 기억해 주옵소서. 범사에 감사하며 또 아름다운 가정에 또 아름다운 축복된 일을 또 소망하면서 아름다운 가정을 세워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아름답게 봉헌을 하고 나눕니다. 그 가정을 복되게 하시고 행복한 가정 또 새로운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못다고 한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총으로 이루시길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일어나셔서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찬양 부르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원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거절하신 것 감사 해처럼 높으신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측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의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영원토록 감사해. 교회 주심을 감사, 좋은 성도들 감사, 고난 중에 위로 감사, 영광 올려드리네. 지나온 반백년 감사, 함께하람 날 감사, 새 시대 새 축복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누구에게나 인생의 겨울은 다가옵니다. 건강의 겨울도 옵니다. 물질의 겨울도 옵니다. 환경의 겨울도 옵니다. 사명의 겨울도 옵니다. 이런 겨울에 월동 준비되지 아니하면 다 허둥지둥할 수밖에 없고 인생에 헛수로 살아왔다고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의 교훈을 통해서 월동 준비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떤 신앙으로 살아왔는지,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실천하며 살아왔는지를 다시 한번 반성하게 하시고, 이제 어떤 일 속에 우리가 생명이 연장되든 어떤 삶을 살아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엎드려 기도하는 그 기도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름답게 인도하시고 또 영원한 하나님 나라까지 인도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오늘 사도 바울의 교훈이 우리의 교훈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크신 하나님의 은총과 충만한 복이 겨울 전에, 오늘 주님 부르시기 전에 우리의 믿음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의의 면류관을 우리가 받는 그날까지 은혜로 달려가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사업과 자녀 위에와 주께서 피주어 세우신 주의 몸된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과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세계 선교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